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네, 오전에 이어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7번째 시간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냐 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물세라고 물세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세례 요한이죠.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만 가지고 있으면 반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플러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부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냐 하면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거나 세례를 행하는 이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세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사도 바울도 알지만 이 세례를 준 것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아주 소수에게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소수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세례가 임하였을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받는 것이다. 물론 세례를 전혀 안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이 그것이 초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럼 죄를 사하는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성령 세례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무엇을 줬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냐 하면 단순히 물로 죄를 사하는 세례만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것을 풀어놓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베풀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참소하는 것,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마귀는 옛 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를 마귀라고도 말하고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 하면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데 첫째, 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죄가 씻어짐을 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거듭난 자는 다시 죄에 얽매이고 죄에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렇죠. 또다시 구약의 제사처럼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전으로 나옵니다. 제사장이 드려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의미처럼 이런 것이 있죠. 한번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죄를 정가시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나갔어야 될까요? 그렇죠. 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 죄를 정가시키고 그것이 피 흘려주시고 각을 또 하나님께 올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단번에, 이번에 히브리서를 안 봤죠? 단번에 그가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왜 동물의 피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안 되는가? 그거는 뭐가 없다? 죄를 해결은 시키지만 뭐가 없다?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요구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마지막 날에 싸워서 능히 서기 위함이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하면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써야 됩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허리엔 진리의 띠가 있습니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한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쪽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싸움의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그냥 검이 아니고 그냥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 무엇으로 세례받아야 될까?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 위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한편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기도할 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모였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었나요? 2절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보면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만 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내 밭에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네 종류의 밭이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뿌려졌을 때 누구도 함께 반응합니까? 사단도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사단이 빼앗아갈 때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할 때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면서 수없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나요? 아니죠. 따라는 다녔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깨달은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무리와 군중처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을 풀어냈어요. 그 예수님 자신을 풀어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풀어냈어요. 새로운 차원의 계시를 풀어냈어요. 젖이 아니고요. 정말 진리의 말씀인데 밥을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즉 누가 먹겠습니까? 하면서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요? 표적이 없어요? 병을 못 고쳐요? 예? 그렇죠?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즉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전부 누가 뺏어갔어요? 사단이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 치유를 받은 사람 중에서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몸에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몸도 치유받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4장 두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기뻐요. 깨달았어요. 와우, 놀라운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것을 깨달은 말씀을 가서 전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다른 도야. 그 신비야. 그거는 이상주의야. 그건 우리 전통에서 빗나간 거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니?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오죠. 박해가 오죠. 반대가 일어나죠. 이상하게 상한경 끼고 자꾸 좁은 길로 유도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어느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것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쪼이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뭐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즐거움으로 받았어요. 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21절 잠시 와서 거꾸로 한번 올게요.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았어요. 즐거움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쁨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나 이거 받아서 야 새로운데 놀라워 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전통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이걸 율법주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점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은근슬쩍 그게 아니고 하면서 뭘 버렸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내려놓고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 살궁 이야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밭이라고요? 돌짝밭이요. 근데 왜 돌짝밭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곧 말라지나니. 왜 뿌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이게 진리인데 이게 권위 있는 말씀인데 이게 생명인데 그들은 그 말씀을 해석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배후에는 여전히 누가 흔드는 걸까요? 이걸 사단의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할 겁니다. 미혹을 하면서 뭘로 다가왔어요? 길가밭에는 환란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요, 사탄이요. 박해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요, 사탄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올 겁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제 성결한 교회에 오니까 전에 없는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를 들으니까, 생명을 들으니까 뭐가 올 수 있어요? 환란도 있고 박해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아니, 뿌리가 내릴만 하니까 또 뽑아서 또 옮기고, 뿌리가 내릴만 하면 또 뽑아서 옮기고, 뿌리가 내릴만 하면 또 흔들리고, 그거 언제 안차게 됩니까? 안차게 안 되면 1년이에요. 제가 나무를 옮겨 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500년 된 나무를 옮겨 심었대요. 옮겨 심으면 그때부터 몇 살이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한 살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슨 밭? 돌짝밭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 돌짝밭은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짝밭에 심겨집니다. 우리는 처음에 길가에 심겨지죠. 그럼 이제 뿌리를 내려서 안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거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딱 심어졌어요. 환란도 오고 핍박도 오는데 말씀의 기쁨 때문에 그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어요? 환란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 예수님이 초점이 되었어요. 천국이 초점이 되었어요. 천국이 방향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핍박이요, 내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가시밭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겁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알아요. 왜? 듣고 깨달으니까. 듣고 깨달으니까 기쁨이 있죠. 아, 이게 옳으네. 권위 있는 자와 같네. 그러면 그렇지.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말씀에 막 깨달아져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근데 말씀으로 살다가 보니까 삶에서 뭘 만나요? 염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물의 유혹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기타 욕심이요. 이런 것들이 쉼없이 내 삶의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전에 살던 삶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욕심 안 부려야 되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에 돈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손해보고 남 좋게 해야 되죠. 하늘만 바라봐야 되죠.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이거를 못 벗어버리고 수많은 부분들을 계속 염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에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기타 욕심에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가시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보면 알죠. 우리의 삶을 보면 알죠.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환란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는 이겨내요. 근데 누구와의 싸움에서 져요? 가장 이기기 힘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면서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것이 인격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성품으로 변화될 때까지 내 것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 결국 마음의 싸움입니다. 내 중심이 이제 완전히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은 끌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옛사람은 끊임없이 재물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옛사람은 끊임없이 기타 욕심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와서 기쁨으로 깨달아지면 말씀이 너무나 기뻐요. 이 깨달아짐 때문에 뭘 이겨낼 수 있어요? 욕심을 이겨낼 수 있고
재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유혹이 와도 진리를 따라갑니다. 예, 막 핍박이와 환란이 와도 진리를 따라 걸어갑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권위 있는 자입니다. 권세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을 쭉 보다가 그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시 읽는데 1장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믿는 자의 권세를 썼던 게네스 에겐 목사님도 참 오랜 세월 동안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야고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시간들을 줄이고 어떨 땐 막 하여간 시간들을 줄이면서 계속 하나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그걸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전적으로 기도하기를 한 6개월쯤 지났을까?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말씀이 전에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 기쁨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이 제목은 처음에 그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하여간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처음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탁 타치하는 순간에 전 너무 기뻤어요. 야, 이거 설교 재료가 지천에 깔려 있네. 이건 이제 시간 문제다. 성경을 볼 때 감동을 주면 이거는 그냥 감동 준 데까지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축복을 그냥 계속 풀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중간 15장까지 나눴죠. 오늘 원래 17장 나누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다시 이제 제가 이 마가복음을 쭉 읽는데 이게 너무 영어로 땡기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요 1장, 2장, 1장, 2장, 1장, 2장, 1장, 2장, 1장, 2장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읽고 2장 읽고 1장 읽고 2장 읽고 1장 읽고 2장 읽고 이걸 여기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로구나. 약간 놀라운 또 이 깨달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음 주는 거 먼저 나눠야 되겠다. 뭔가 이유가 있고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먼저 주시겠지 하면서 제가 오늘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일반적으로 하고 그러면 오늘 창세기 17장 나눠야 되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 너무 멋있잖아요. 엘 샤다이의 하나님. 그래서 의롭게 하라. 이거 나눌 말이 굉장히 이거 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막.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도록 저에게 나누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초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초점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으로 무장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죠. 그분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끊임없이 뭘 한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나 표적이나 어떤 이적이나 어떤 이런 기적들은 복음을 돕기 위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복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초점을 점점 어디로 맞추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진리 가운데요. 그게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에 붙들림 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은 복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진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4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 말씀을 뿌렸어요. 그럼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첫째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기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을 떨쳐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결실하는 밭은 어떤 밭이냐 하면 20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고 그 다음에 모든 염려, 모든 유혹, 그 다음에 모든 욕심을 돌파하고 이겨서 모든 얽매이고 우리를 걸쇠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 30배요, 60배요, 100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동시에 누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동시에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뺏어갑니다. 그 사람이 뺏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길가 밭의 사람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딱 깨달았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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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내 밭에 뿌려졌어요. 근데 그 뿌려지는 동시에 내 삶이 일어나는 것은 박해와 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뿌리를 쭉쭉쭉쭉쭉 내립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새롭게 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꽃이 피고 잎사귀가 피고 몽우리가 막 맺어서 열매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더불어서 내 안에 이제 인격적인 싸움이 막 벌어지죠.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그건 누가 염려하는 거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염려하는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게 염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일 때때로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주여 내게 상을 보신데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는 염려가 떠나가고 믿음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저도 몸이 아픕니다. 근데 계속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어떤 증거가 이번에도 이제 외국 가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하여간 어디를 가려고 지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는데 벌써 몸이 아파와요. 신기해요. 아니 외국만 가려고 그러면 몸이 막 아파와요. 그래서 나한테 뭘 하게 만드냐면 염려하게 만들어요. 막 걱정하게 만들어요. 하여간 이게 계속해서 제 삶 가운데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염려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때 하여간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 이거 굉장한 적수죠. 그거를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재물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이 일단 깎지 않는다. 복의 근을 하나님으로만 만들자. 사람 보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나는 재주가 없으니까 돈을 주세요. 사람을 부리겠나이다. 이제 전문가 불러서 다 하라고 그러는 거. 하여간 막 이런 걸 제가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오는 재정의 말씀을
그냥 제가 붙잡아가지고요. 많은 거 붙잡든 하나 붙잡든 한 개 붙잡고 딥다 파세요. 제가 제일 먼저 붙잡았던 말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누가 볼까요?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이요.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니. 저는 이 말씀을 오래도록 암송하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라. 뭘 줄까? 주라.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없어요. 주는 게 다예요. 주는 게 전부였어요. 헌금이요? 다 했어요. 예. 그 목사님 뭐 뒤에 있다? 없어요. 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적금도 없고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건강보험 그 뭐죠? 국민연금인가? 그런 거 없어요. 통장이요? 아니 통장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주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정신이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전 그걸 믿음으로 계속 간구했어요. 정말로 지상 햇빛도 못 보는 그 재정의 지하 생활을 할 때 재정의 지하는 마이너스입니다. 엄청난 마이너스의 삶을 살 때 예, 그렇게 계속 있는 걸 줬어요. 콩 반쪽도 나눠 먹는 거다. 그래서 막 줬어요. 남을 윤택하게 했어요. 남을 기쁘게 했어요. 물론 제가 주는 거가 그렇게 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줘봤자 양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작은 거지만 그 받는 사람은 작은데 주는 사람은요 대단히 큰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죄송하신 분은 사과를 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막 그렇게 준 거예요. 있어서 준 게 아니고 없는데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먼저 윤택하게 하자. 나도 못 먹지만 여러분 콩 하나인데 그거 먹는다고 기별이 가나요? 그걸 나눠가지고 반 나누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반에 반을 나누고 반에 반을 또 나누고 막 이래서 이걸 막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믿음을 키웠어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수없이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주님, 나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줬는데 이 사람 잘 먹고 있더라고. 막 여기저기서 막 먹는 게 들어오나 봐.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생활하고 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준 나는요 못 먹고 못 가고 못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어요. 못 입고. 근데 괜찮았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거다. 어떻게?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안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두 번째 원리를 아주 늦게 깨달았어요. 첫 번째 원리만 붙잡고 막 딥다 생활했어요. 10여 년을. 그러던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뒤에 게 갑자기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그때 내 마음씨를 좋게 먹었어야 되는데 헤아림 내 계산한 거예요. 줄고음으로 했냐? 너 억지로 했냐? 너 뭐 의무적으로 했냐? 자원함으로 했냐? 이 헤아림이요. 계산이요. 계산. 내가 어떤 계산을 가지고 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나는 이래도 너 무조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는 마음을 바꿨어요. 기쁘게 하자. 즐겁게 하자. 예, 마음을 바꿨어요. 근데 마음을 바꿔서 하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참 이거 아깝긴 한데 그래도 주는 척 해야지. 뭐 이런 것도 많았고요. 저만 그런가 왜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 막 그런 마음으로 한 적도 참 많아요. 예. 근데 점점 이 말씀 가지고 씨름했더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고 있구나. 어떤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라. 대박 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살쪄라. 피부 좋아져라. 괜찮아. 잘 살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회복하고 부흥하고 잘 입고 다니고 잘 먹고 잘 돌아다니는 이것이요. 옛날에는 막 주면서도 아이씨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이씨가 없어졌어요. 아이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저보고 완벽하냐고 묻지는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도. 근데 이 헤아림이 어쨌든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다시 그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재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재정적인 변화들이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뺏겼어요. 처음에 그 말씀 붙잡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막 우리 애들 막 그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을 나눠준다. 아이씨, 나 먹어야지. 저 애들 막 우는데 좀 불쌍한 거. 막 그때 오는 막 이 엄청난 한이라고 하는 건 하여간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막 하면서 이런 막 박해가 있고 막 이런 환란이 있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이런 게 막 이런 거고 막 씨름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넘어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얼마 있으면 뭐 할 텐데, 얼마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뭘 좀 살릴 수 있을 때, 얼마 있으면 나도 좀 저런 거 괜찮은 거 입어볼 텐데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뭐 먹고 싶은 거 막 가볼 텐데 막 이런 거 이게 막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 재래 유혹, 나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없고 갑자기 급한 일 생기면 뭐 하나 어떡하나 이러고 그치 뭐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급한 일 생겼을 때 정말로 그 MRI 찍을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 처절감을 느꼈잖아요. 우리 둘째가 아팠을 때 갑자기 갔는데 아무것도 방치야 방치. 그 옆에 중환자실 그 옆에 놓고 방치하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때 오는 이 서러움이라고 하는 건요. 내 지금도 이 서러움이 막 피부로 느껴져요. 그 서러움이 막 지금도 막 피부로 느껴져요. 예. 하여간 뭐 그런 거 할 때 그래 그런 걸 위해선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재물에 대한 그다음에 왜 이렇게 욕심이 조금씩 증가되면요 욕심이 왜 이렇게 많이 자꾸 생겨요. 난 그렇더라고. 자꾸 전에 없었던 욕심이 막 생겨. 조금 좋아지면 욕심, 또 좋아지면 또 욕심, 또 좋아지면 욕심이 막 들어오는 거야. 가시밭이요. 없을 땐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안 나타나는 것뿐이지 환경이 딱 되잖아요. 어머 얘가 언제 이렇게 나랑 같이 있었대. 어머 이렇게 친밀하대. 왜 이렇게 자꾸 아는 척해. 욕심이 얼마나 나한테 와서 친밀한 척하는지 몰라요. 염려도 오고 욕심도 오고 이런 막 그 재물의 유혹도 오고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크게 나눠야 돼. 있는 것만큼 나눠야 돼. 그래서 제가 쌓아놓으면 안 된다. 쌓아놓으면 뭐가 찾아와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찾아와요. 쌓아놓으면 안 돼. 쌓아놓으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금방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 이게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도 솔로몬도요. 저라고 저라고 그렇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려고 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안 되고 일하자.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주님 어떻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까? 근데 그래서 욕심을 갖지 않는 거, 재리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냥 묻지 마. 그리고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묻지 마 헌신하고 묻지 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사랑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이겨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내 마음밭이 그래도 뭐가 어떻게 자꾸 변화될까요? 100%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밭이 어쩌다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옥토요. 와, 한 번 30배만 한 번만 맞아도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내 마음밭이 정말 한 번만 60배만 맞아도 이거 대박이죠. 그렇죠? 이거 씨름하다가 질 때도 있지만 또 한 번 이겨서 100배의 또 기적은 그것도 대박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언제나 좋은 밭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는 늘 좋은 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미쳤지 좋은 밭이 돼가지고요 100배도 일어나고 또 미쳤지 30배도 되고요 또 미쳤지 60배도 되고 이런 막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도 수없이 실패합니다. 근데 이 미친 것처럼 이제 대박 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옥토가 딱 환경이 막 딱 옥토로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옥토로 딱 조성될 때가 있어요. 그때 추수는요 30배도 걷고 100배도 걷고 60배도 막 그때 거두는 거예요. 그때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네 사람이 5사람이라 할까요? 이 5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 나오는 걸까요? 왜 나오는 걸까요? 들었네 소문 듣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들은 소문은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병이 났는데 뭐라고요? 병이 났는다는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병이 나요? 희한한 기적이 일어난대. 와, 누굴 만나면 저기 있잖아. 저기 예수라고 하는 선생 랍비. 그래서 그들은 랍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희한한 능력이 막 그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대. 근데 이 4명이 공이 5명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이 병 나을 수 있는데 그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산일을 이루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는데 저 지붕에서 구멍이 뚫린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떨어질까요? 장작, 강목, 수많은 먼지, 엄청난 여기 막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또 막 이 션샤인 빛이 딱 들어오니까 막 그릇 타고 나올 때 우와 저는 마스크도 안 하고 왔는데 어쩌면 막 다 해가지고 막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흙으로 밀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집을 졌잖아요. 그 구멍을 낸다. 대단한 지금 분위기를 깨고 있는 망치고 있는 이거 상상을 초월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하면 화남, 불쾌함, 그렇죠? 소란스럽게 했다. 부정적인 용어가 한 개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입니다. 그 행동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이었습니까? 소문을 듣고 온 믿음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는 아직 뭐의 혜택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최소한 뭐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 소망,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병이 걸렸던 원인을 예수님은 어디에다 두고 있나요? 원인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죄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 23절 이렇게 말하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중풍병자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어요. 근데 죄를 가져다 주는 것은 누구냐면 그 안에 귀신이 틈탄 거예요. 뭘로? 죄가 있으니까 귀신이 틈을 타버렸어요. 귀신이 자기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에 눌려 살아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귀신은 누구를 아나요? 귀신은 누구를 아나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 걸 알아요? 귀신은 자기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알아요. 예. 근데 누구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나요? 그 시대의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시대의 랍비,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제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9장에. 근데 여기는 서기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서기관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신학교, 오늘날만 신학교 교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스승이에요. 교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높아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교수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 자존심, 그 스스로 어떤 이런 그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근데 마치 서기관들이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모릅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더니 그들은 예수님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명확하게 아는데,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귀신도 아는데, 누구는 인정하지 않아요? 서기관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율법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운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기록된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2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보아야 합니다. 이미 귀신도 알잖아요. 다시 1장 2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은 알아봐요. 누굴요? 지금 내 앞에 서서 권위자와 같이 저렇게 가리키는 자가 누군지 귀신은 알아봐요. 근데 그 같이 있었던 누구는 몰라봐요?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사내들이 공의원이라든가 이 수많은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묻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니이다.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그를 누구로 보는 겁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이게 귀신의 평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귀신 들린 자가 그런 것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멀쩡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이 열린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곧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다른 박질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내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다음에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하늘 계시가 열린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렇게 말하죠.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딱 했더니요, 누구는 그걸 알아듣고 순종합니까? 귀신은요. 귀신은 바로 순종합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누구는 순종합니까? 예수의 말씀에? 귀신은요 바로 순종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말에 바로 복종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걸 누구는 알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근데 권위 있는 이 말씀에 누구는 뺀질뺀질거립니까? 누구는 알아듣지 못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길값 바치고, 왜 어떤 사람은 돌짝 바치고, 왜 어떤 사람은 가시 바칠까요?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알아듣는데, 귀신도 알아듣는데, 인본주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서기관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그냥 종교적인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든지 그냥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들을 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율법에 자꾸 자기 것들을 첨부하고 이 율법을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문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가짜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 종교인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목사가 직분이고 목사가 장로고, 목사가 장로가 아니고 직분이 장로고 직분이 목사고 직분이 권사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 세인트 아닙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32절입니다. 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34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들이 지금 누굴 알아보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귀신은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19장인가요? 스게와와 일곱 아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스게와 일곱 아들, 야, 넌 누구냐? 이러잖아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냥 됩니까? 최소 율법에 정통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못 알아봅니다. 누가? 귀신이. 여러분은 귀신이 알아봅니까?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면 귀신같이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진짜여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뿌려주세요.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은 전부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떠나갑니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에 순종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너무 질병에 오래 붙들려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꾸짖으세요. 떠나갈지어다. 용납하지 마세요. 질병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도록 그걸 달고 다니지 마세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으세요. 어디 아파요 지금? 어디 아파요? 꾸짖어. 매일매일 꾸짖어. 그냥
심심하면 심심하잖아요. 계속 꾸짖어요. 걔는 안 나가고 못 버팁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걔는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병원 가세요. 약도 드세요. 저도 약 먹습니다. 저한테 약 먹었니 그러면 네 이래야 돼요. 고지혈증 있다고 약 먹어요. 그럼 제가 스스로 놓고 뭘 기도할까요? 고지혈증으로부터 노인받고 자유할지어다. 혈관들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혈관에 낀 모든 그 찌꺼기는 기름은 다 전부 소멸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가끔 잇몸이 아파요. 그 잇몸이 아플 때만 계속 기도합니다. 잇몸은 회복될지어다. 염증도 회복될지어다. 그러면 어느 날 멀쩡해요. 막 신장.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신장이 좀 그래서 계속 신장에 신경을 씁니다. 근데 계속해서 꾸짖고 기도하고 명령합니다. 그냥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고 또 외국간 다니면 또 아프고 이런 것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그래서 계속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게 뭐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기가 오면 아프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안 아픈 척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프세요. 병원도 갔다 오시고 약도 먹고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키우세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능력을 키우세요. 하루아침에 별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소위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저 짝대기 한 개가 뭐죠? 1병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그다가 병으로 갔다가 장교도 전환해가지고 소위 달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권위는 한 번에 크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권위도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네? 권위도 계속해서 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 컨퍼런스 하면서 이제 박희숙 수사님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시키더라고요. 권위의 영을 확 부어주더라고요. 예, 권위의 영을 확 부어주더라고요. 박희숙 수사님 잘하는 질문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예요. 제가 시침 뚝 띄고 있습니다. 권위의 영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도약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다 때가 되면 시험 봐서 진급하고요. 때가 돼서 특진할 수도 있고요. 예, 다 이렇게 진급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처지, 여러분 있는 권위를 몽땅 사용하세요. 야, 얘는 그것까지 안 되게 돼야지. 좀 더 줘. 그게 진급이야. 그래서 하나님 진급시킬 거예요. 그래서 자꾸 쓰세요. 자꾸 사용하세요. 자꾸 사용하세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귀신이 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렇게 축기할 때 제가 축기한다라고 거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확 빠져나갑니다. 영적인 싸움과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그 왜 걔네들이 알아서 나갈까요? 알아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계속 영성을 간직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빛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치밀함을 닦고 씨름하는가. 이게 강권이지.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키우세요. 그래서 마귀가 스스로 우리를 알아보고 주행랑 칠 수 있도록. 예? 가. 크게 하든 가. 세게 하든 알아서 갈 수 있도록. 꼭 뭐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가이 이래도 이렇게 그렇죠. 알아듣는 데는 작은 소리 큰 소리가 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걔가 알아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2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인자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중간 부분 건너뛰고 이 중간 부분 재밌는 게 있는데 건너뛰고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오버해가지고
이게 1, 2 지금 계속 1번, 2번까지 다뤘고요. 3번, 4번, 3번 건너뛰었어요. 4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이제 제 원고 4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봅니다. 마가복음 한 장 넘기면 바로 나와요. 마태복음 28장은 28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게 올하고 에브리라고 하는 게 이게 에브리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걸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까마득하게 까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자 말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면 권세가 없어가지고요. 말은 안 해도 그와 같은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자녀들 여러분들 부모된 권위로 기도하라고. 그게 사실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말씀을 풀어줬고 성령을 부어준 사람에게 향한 말씀이 16, 17, 18, 19,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너는 모든 권세가 내 안에 다 있는 거야. 가졌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내게 주셨다. 내게 가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꺼내세요. 전부. 그리고 이제 다 갈아요. 갈아. 작두에 갈든 하여간 뭐 숯불에 갈든 숫돌인가 참 갈든 칼을 가세요. 예리하게 하세요. 안 쓰다 쓸래니까 둔하지. 그러나 자꾸 썩은 물에도 자꾸 잘라. 아니면 바닷물에도 가서 자꾸 잘라. 이 바다가 바다가 아니다. 약간 칼로 물베기라도 해. 그러면 물은 안 갈라지는지 몰라도요. 이 칼은 끊임없이 갈려주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흔적도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칼은 점점점 예리해진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잘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다. 전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좀 부족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 마귀야 알아듣지 가이 이렇게라도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나는 약하지만 말씀은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내가 풀어놓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풀어놓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영적 어둠의 세계는 난리 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으로 위치기 시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보겠습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게 뭐예요? 제사함,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뭘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 두 절만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23절 앞부분만 다시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나요? 이제 요한복음 20장 23절은 이 권세가 누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그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 이 한 절만 붙잡아도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혹시라도 의심할지 모르지만 귀신은요 뭐같이 알아들을까요? 할렐루야.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 보여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근데 누가 알아듣고 있나요? 귀신 들린 자, 귀신. 그는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죄사함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게 있는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전제를 그렇게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반쪽이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뒤에 무슨 세례 주실 분이 오셔요?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가 위임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그래서 누구든지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와우.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한 절로 보고 마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래서 39절 세 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어요. 그럼 이 성령 받았던 이 제자들 즉 베드로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제사함의 권세.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초점이 제사함의 권세니까 제사함의 권세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제사함의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어요. 그럼 전에는 찔렸을까요? 찔리지 않았을까요? 안 찔렸지. 그럼 전에는 그냥 양심적으로 양심에 각인되고 양심은 아는데 뭐예요? 메타노니아, 변화는 일으키지 않았어요. 돌이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만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니아, 물세례를 가지고는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킴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태도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메타노니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 나 그거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안 되니까 그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것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다는 변화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38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삶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이 권세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권세가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풀어졌어요. 성령이 그 위에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제자들에게는요, 전에 없는 뭐가 임했어요? 권세요.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즉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날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고 성령에 붙들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진리 가운데로 불렀어요.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량없이 안에 말씀을 부어주기 위해서, 담대하게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 성령을 가지고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 감동받는 대로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의 능력 안에 풀어놓는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어떻게 다가갔어요? 회개로 다가간, 부닥침으로 다가갔어요. 마음의 찔림을 당했어요. 전에는 멀쩡했어요. 전에는 막 화가 났어요. 전에는 막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너 잘났다 이러고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찾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달랐어요.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동기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순히 그들이 깨달은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박해가 있고 환란인데 그것을 돌파했어요. 모든 염려,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을 이겨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사는 길이 무엇인가? 정말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났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진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선포되는 그 진리가 각 사람의 마음을 진실되게 빛 가운데로 온전한 것을 추구하도록 그들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모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또다시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또 풀어 놓았을까요?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시적인 말씀을 풀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마음에 찔렸습니다. 한번 찔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4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매일매일 양심에 찔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단순히 지식적인 말씀, 교훈의 말씀, 유전, 전통 이런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0년 정말로 성결한 성도들 진리 안에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크로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